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 표를 사도행전 말씀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이 하반기 작년 이제 하반기 시작이었죠. 말씀을 복음서를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을 할까 누가복음을 할까 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을 포기하고 마가복음을 선택하게 된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어차피 큐티로 올해 2025년도에 누가복음을 다룬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가복음을 주일에 다루고 누가복음을 큐티 말씀으로 다루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먼저 기뻐야 돼요. 누가복음을 읽는데 너무 식상하고 아니면 누가복음을 읽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다면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이 샘솟는 근원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며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함께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상황 가운데 묵상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일마다 조금씩 마가복음을 다루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 메시지에 대한 보완 혹은 비교 대조의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조금씩 이렇게 템포를 늦게 가면서 깊게 들어가려고 애쓴다면 누가복음은 한번 이렇게 통독하듯이 쭉 가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구나라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묵상에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는 부분이고요. 5절부터 25절까지는 사가랴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오늘 제 묵상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라는 말은요, 사실은 폐쇄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어쨌든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100%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해 주는 문장이라기보다는 그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그 한계성 속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 입맛에 맞는 대로 아무리 애써서 노력해 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게 복음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꾸 휘둘려집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 사람 입맛에 맞춰서 필요한 것만, 좋아 보이는 것만 이렇게 똑 떼어서 전달해주는 전래동화 같이 혹은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을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 사람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꿈꾸며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폐쇄적인 것 같지만요, 데오빌로 각하, 3절의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린 단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갈릴리 나사렛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리는 로마의 관리까지도 그 우리라는 카테고리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오기를 꿈꾸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뻥튀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과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꾸며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복음을 사기쳐서 전하려고 하시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말고 요것도 더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담백할지라도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꾸 조미료 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안 믿을 것 같고 그래도 없는 걸 꾸며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진실되게 전하고 있는가, 상대의 반응을 의식해서 자꾸 복음을 믿으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어디 모든 게 잘 된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모든 게 잘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넘어질 수도 있는 게 인생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도 성경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네 마음대로 잘 될 것이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의 길을 포기하고 너의 관계를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게 그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편해도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은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면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1절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시고 이루어진 게 없다면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지켜본 다음에 깨닫고 경험한 걸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처음부터, 근원부터 그 이야기를 정리해 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공식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하게 전하면은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 아닙니다. 수학 공식 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전했던 사형리나 전도 폭발이나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 역사들 가운데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려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공식처럼 여기고 자기에게 그 공식을 대입하기만 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그 공식을 말하기만 해가지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폐쇄성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꿈꾸며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로는 이루어진 사실을 전해라. 포장하지 말고 꾸며내지 말고 그저 나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근원부터 차례대로 나의 삶을 간증하는 것.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간증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영상 보여주고 뭐 좋은 설교 들려주고 아니면 사람들 밥 먹여주고 잘 될 거라고 위로해주고 이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음이 바로 서 있는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도 근원부터 차례대로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정리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마태복음, 마가는 마가복음, 누가는 누가복음, 요한은 요한복음. 그러면은 나는 내가 내 언어로 표현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복음을 정리하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메시지를 검증받고 가지치면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또한 이광희 복음, 누구 복음, 이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복음의 이야기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함께 교차 검증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복음들을 가다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꿈꾸는 누가복음 묵상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우리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경우, 그냥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줘도 그냥 띵 하고 어버버 하다가 오히려 너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이야기 듣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대하면서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 사가랴, 그 나라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이야기라고 해서 이건 이런 말씀일 거야 라는 식으로 뻔하게 여기지 마시고 나의 상식선의 말씀을 가두지 마십시오. 천사가 사가랴에게 평생 동안 바랬던 것을 외치고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날이 다 끝나기까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과 개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우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꾸 복음에 포장하거나 꾸미거나 아니면 없는 거 지어내려고 하지 말고 멋있어 보이지 않아도 그저 담백하게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근원부터 차례대로 적어가는 것이 복음을 정리하고 전하는 일에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의 근원부터 차례대로 정리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점검하고 검증해가면서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사장 사가랴라 할지라도 그 우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했듯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을 아끼면서 판단을 유보하면서 말씀 그 자체에 빠져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알려지고 복음이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겨지기를 꿈꾸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정리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에 노출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복음에 노출되며 나와 전혀 상관없던 이들에게도 복음이 노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